오늘 아침에 설교를 정리하고 잠깐 인터넷을 보니 무안공항에서 커다란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또 공교롭게도 우리 중에 혹시 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편인지 우편인지 어느 편에 속하든 모두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롭게 경청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경청의 진정성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서로가 껄끄러워하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어떤 목회자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분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양각색의 정치, 사회적 소요 사태나 혼란을 마주하게 되면 과연 어떤 자세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태도인지,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현상을 과연 어떻게 분별하고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돈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혼란과 혼돈이 우리 안에서 쉽게 깔끔히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이미 직간접적인 우리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특정 이데올로기가 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특정 이데올로기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늘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편, 즉 이분법적인 논리로 우리 이웃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고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나는 이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주류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 몹시 불쾌함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반감 혹은 불만감을 품곤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무엇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이로운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마음에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전에 우연히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아래에 달린 수많은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내용의 대부분이 기성교회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시국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떤 사태나 사안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 주지 않고 특정 정파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처럼 일방적인 설교자들에 대한 반감과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메시지에서 위로를 받거나 치유를 경험한다거나 뭔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번 계엄 사태가 터진 다음 주에
어느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사회 혹은 인간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위 법치주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그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삶의 규칙입니다. 그 삶의 규칙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요즘 우리가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소위 헌법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 국가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인 국민 모두가 지키기로 합의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고 규약입니다. 그것은 일반 서민에서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원칙이고 규약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누군가가 깨트린다면 그 사회는 소위 만인 대 만인이 싸우고 경쟁하는 소위 내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타고 있는 배 자체가 파손이 되어서 침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배에 타고 있는 국민 모두가 깊은 물속에 수장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그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각자에게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문제, 지난 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중도층을 제외한 극좌나 극우, 양 진영 중 한 편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곧 땅에 속한 지체의 모습이고 한마디로 탐심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덧붙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까지 옛사람처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정욕과 탐심이라는 혼돈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내 존재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과 함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언명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서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짓의 영, 악한 영에 속거나 휘둘리지 말고 영 분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즉 탐심이 작용하는 곳에 거짓의 영, 악한 영이 늘 숨어서 암약하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거짓의 영,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내 자신에게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거짓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내 안에서 작용하려는 거짓의 영에 민감한지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엄 사태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에 거짓의 영이 얼마나 작용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속에 관련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속성입니다. 그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또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사법적인 판단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벌써 몇 사람이 억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의 행적 중 뒷돈 거래의 흔적이 얼마나 진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약점을 덮기라도 하듯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반목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이 말을 들으시고 저 사람 또 양비론이구만 하면서 혀를 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학자가 수십 년간 그 연구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그를 뽑는 그 국민들의 수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권과 사회는 거짓의 영이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거짓을 혹은 불의를, 부조리를 패싸움, 즉 진영 논리로 전환시키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거짓은 거짓이고 참은 참입니다. 여러분 패싸움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자신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거짓의 세계에 늘 접하고 진실에 관계없이 패싸움과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거짓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한 정치가가 절치부심하면서 참되고 바른 삶을 살려고 시도하면 그 사람은 그 정당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정치체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이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이 될 때 우리 국민은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다시 되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편에 선 그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재의 혼란과 무질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법적인 절차와 순리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최대한 신속히 회복하여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을 함께 힘을 합하여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치명적인 고통과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패배는 이번에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의 잘못을 고치고 더 좋은 정책을 나중에 국민 앞에 제시하면서 후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이고 정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좌나 우나 그것이 좋다거나 그러다거나 옳다거나 그럼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내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 자신의 정치 사회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특정 기준으로 가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은 그 사람 고유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덕을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서로 용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까지 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덕성과 사랑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지난 설교에서 현실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듯이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심에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의 속성, 즉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평강이신 그분 때문입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한 이래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쭉 이 영적 지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매우 심도 있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있었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이든 따뜻한 눈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유부단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태도가 지금까지 제 영적 지도 사역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광주에 5.18 때 저는 전라남도 나주 영산포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마 중학교 3학년인가 고1 때였던가 그 5월 달에 광주에서 큰 사건이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 뚝을 타고 광주 쪽으로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너무나 멀어서 자전거로 가기에 멀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넓고 큰 길을 따서 타고 돌아올까? 그냥 우리가 갔던 뚝길을 타고서 돌아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뚝길을 타고 돌아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뉴스를 들어보니 그 뚝길을 타고 오지 않고 광주에서 나주까지 영산포까지 나온 그 도로를 타고 왔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오고 이제 뭡니까? 그 사실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그 군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 학살자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도자로 선출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적개심과 분노는 어떠했을까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냉소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을 바로 엊그제까지도 우리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강시의 소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맨부커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장사 지내지 못해 이후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읽고 깊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이 가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깊은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가 이렇게 상처와 적개심과 분노를 품었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자신의 개벽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제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구구적인 성향과 극좌적인 성향, 그 모두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게 될 때, 또 그런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내 자신의 개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좌파든 우파든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무장폭력을 지향했던 극좌파 시므온과 열심당 시므온과 또 보수 기득권자였던 니고데모를 어떻습니까?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헌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극좌, 극우 모두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모두 다 이건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원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정치사회적 성향이 드러나게 될 내 자신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진정성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간단히 정의하면 영어로 authentic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오토라는 말은 뭐야?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진정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참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 영어로 그걸 gut feeling이라고 얘기하죠. 그 느낌과 감정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어떤 나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을 나의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뭐예요? 아,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닌데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외 없이 내 안에 진정한 나가 태생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아닌데 라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동시에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가족이나 공동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공동체에 나의 가족에 뭐예요? 잘 익숙해지려면 우리는 가끔씩 그 진정한 나를 포기해야만 하거나 그걸 감추거나 혹은 억압하거나 심지어는 그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와 연결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성적으로 악한 영에 포섭되거나 그 영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 뉴스에서 보듯이 이 상황을 보듯이 어떤 사람이 있죠. 그 뒤에서 비선으로 뭐 무당도 찾아가고 자기가 그런 그 무당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 그건 뭡니까?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죠. 거짓된 삶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비참한 삶의 실상을 경험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자신은 어때요? 그 비참한 실상을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거짓과 비참함의 근원인 악한 영을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을 잘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직 자기가 경험한 고통과 실패감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거짓의 영에 완전히 포섭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진정성을 분별하여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정성을 내가 어떻게든지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내 자아가 아닌 부분, 즉 내 몸과 마음이 말하는 바 진실이 아닌 영역을 파악해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성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아닌 부분, 내 진실이 아닌 영역을 알아차리는 내 안의 나, 이것이 곧 내 안의 진정성입니다. 진짜 나입니다. 그 나를 그 나의 진정성으로 진짜 내가 아닌 부분과 영역을 비난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지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뭐 잘 아는 친구들이 몇 명이 주말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데 하필 내 몸의 상태가 안 좋고 감기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저히 나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 친구들의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고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고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압도적으로 다가온다고 칩시다. 바로 이때 우리는 뭐예요? 나의 진정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건 아주 일상의 것이죠. 근데 방금 말한 사례는 그 일상의 거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비근한 사례로 지난 계엄 국무회의 때 장관들이 마주했던 상황이죠. 또 뭡니까? 계엄 지도자들이 계엄 지도자의 명령을 하달받았던 시점에 그 군대 사령관들이 있어요. 순간 그들의 진정성, 그들의 진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했을까요? 물론 이미 악한 영에 포섭된 사람은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우리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청문회 장소에서마저도 자기 진실을 속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 순간 새 옷을 입은 사람들과 옛사람의 옷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최일선에 파병된 장병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자기 진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TV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시받고 훈련받은 대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그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내 영적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평범한 장병들 그리고 일부 장성들까지 자신들의 진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번 사태에 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아주 즉시 보였던 그 논평을 보면서 과거가 오늘 살아있는 미국 당국자들도 과거 독재자들을 묵인했던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구출해 주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5.18 이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군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협조와 묵인을 비판해 왔습니까? 아마도 그 비판이 수년간 미국 당국자들의 양심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국민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계엄군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 병력을 정제했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가장 먼저 북풍을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는 그 어둠 속의 작전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가 지금 점차 개연성 있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소개되고 있는 5.18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전남도청에서 죽음을 맞았던 박용준이라는 학생의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학생의 진정성입니다. 그 진실이 오늘 12.3 계엄 사태에서 폭력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군 장병들과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이제 선한 이웃이 되려는 미국 당국의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노벨상 시상식에서
시상이 있었던 어간이었죠. 그때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외국의 한 언론에서 한강을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선지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구약에서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이 나서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가녀린 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폭력적인,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폭력이 난무하는 온 인류에게, 특히 계엄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어쩌면 인간 병기로 훈련된 그 병사들이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없고 그들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자기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그 병사들 역시 제2의 박용준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네 편, 내 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의 영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정치사회적 성향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현상입니다. 우리 서로 정치적 성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반목하지 마십시다. 서로 내가 따르는 그 성향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좌편에서, 여러분은 우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편에서, 어떤 사람은 좌편에서. 그래서 어때요? 그 사회가 점점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서로 다른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노여움과 악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제가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거나 분노하거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런다거나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네 편과 내 편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안에서 이웃을 보고 이웃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최근 자신의 문학을 정리하면서 이래, 당신이 9살 소녀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사랑이었음을 지금 깨닫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자기가 경험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진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진실 혹은 내 안의 진정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는지 그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반목과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가 없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나와 다른 우리 이웃들을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태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온전히 회복되고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소임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